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셔서 2020년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했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보니 얼마나 저희들이 약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또 하나님 앞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며 이제 후반기를 맞이할 때 올 한 해에 반드시 기업 회복의 역사가 저희 개인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푸른 풀들, 아주 향기롭고 화려한 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요즘에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제국들이 강력하고 대단했던 것 같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구나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이라도 유럽의 선진국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이러스 하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청청하던 풀들이 다 위축되고 마르고 그 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때에 같이 위축되고 같이 불안해하고 야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뉴스에 온 신경을 쓰고 생각이 온통 거기에 눌려있고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간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에는 사고로도 죽고 노쇠에서 죽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암으로 죽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가장 근원은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다 헛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단어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세상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임종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다윗도 임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계속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움직입니다. 그에게 약속한 말씀이 70명으로 들어간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마.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마. 모든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주목해 보는데, 다윗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가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무시당할 때에도, 양들이 낳치는 막내 녀석으로 취급받을 때에도 그 초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금을 타면서 찬미를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는 교리 속에 갇혀 있고 사울왕의 통치에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지만,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찬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바이러스여 피조물에 불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에 담대히 뛰어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해 던진 물맷돌은 그를 그대로 거꾸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바로 이때쯤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 천지간에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과 아버지 되심을 무엇보다 먼저 존귀히 여기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높여드리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 목동에 불과한 소년에게 나라를 통째로 맡겼어요. 저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완전하게 약속된 복을 받아야만 시카고 기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본래 특별한 복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배를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서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대화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된다. 너희 아버지는 다 아신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물질을 더 중히 여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산 위의 동네의 온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받아 누리고 증거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기업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염려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이 다 불안하고 우리 마음은 늘 눌려있고 찬양이 터져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이 복음은, 신연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마음이 합격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해서 모든 사람이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경외로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과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정말 다윗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배했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 때 방치되었던 법궤를 그토록 간절하게 가져오고자 원했고, 오벳 에돔의 집에 무한대로 쏟아지는 복을 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 나라가 그 제사장 나라의 복을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기쁨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즐거워 춤을 추면서 법궤를 예루살렘 준비된 곳에 안치를 했습니다. 막 벅차오르는 소망이 이 오벳 에돔의 표적처럼 보여준 그 집의 복이 온 나라에 이제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예배하며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국의 빛,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 예배의 기쁨, 다윗의 소원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온 민족이 절기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온 열방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며 이 복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예배 처소로 하나님을, 그 임재를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지만, 왜냐하면 아직은 전쟁을 더 해야 하고 성전은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며 모든 열방들도 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허탄한 모든 것들, 거짓 예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구약 버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서 여러분 속에 역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향한 불타는 열망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참으로 염려하고 사셔야 되겠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겠죠. 이제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 짓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는 그 언약의 기초 위에 왕조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신약은 다윗 언약의 뿌리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폭과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선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너의 집을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내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줄 것이다. 대대로 너의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또 13절에는 그 아들 솔로몬이 짓는 그 성전에 대하여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세 번 영원이라고 하는 다짐과 맹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짓는 건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후손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도 기름 부음 받은 왕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조로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와,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다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에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모든 것,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은퇴 이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요, 이 세상 만물도 필요하면 다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역시 다윗에게 똑같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다윗 언약에서도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심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종자와 같은 언약의 말씀들이 다윗 시대에, 다윗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꽃이 폈다는 거예요.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은 역사를 거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이상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으니 이제 이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씨앗, 종자를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들어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밭에 떨어졌는데 뭘 이렇게 바쁘다고 가시덤불처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염려하고 하느냐고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인생 헛산 겁니다.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됐을 때 증량할 수 없는 변화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는데, 그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묵상하지 않고 듣고자 사모하지 않고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밭 같이 두려움에 또는 바쁜 중에 놓쳐버릴 때 그 삶은 정말 무가치한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는 망합니다.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모두 죄를 짓고 이제 솔로몬 때에 나라가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리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힌 채로 사슬에 매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 폐허가 된 이 다윗 왕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다윗은 임종하는 마지막 시편을 쓰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한 다윗 언약에 대해서 그는 평생에,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23장 5절은 그의 유언시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망했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입으로 3번씩이나 영원하게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윗 왕조가, 눈에 보이는 다윗 왕조는 완전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간구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다윗은 임종했고 그 왕조는 무너졌지만 선지자의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것을 1차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궁극적인 다윗의 후손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혀 이상해요. 그래도 의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과 자기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하늘의 별 같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준다는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어드렸을 때 너가 옳다라고 너무너무나 기뻐서 선언해 주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자꾸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약속을 계속 구하세요. 바라보세요. 그러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붙드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0절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왕조, 다윗 왕조.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구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내 입에서 나온 말씀, 천지를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하는 이 전능자의 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트릴 수 있느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망한 것처럼 보이고 폐허가 됐을 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이러한 선지자들의 선포를 붙들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아무리 종말이 어렵고 힘들고 자연재해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람들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것만 바라보고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허탄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허처럼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지치지 않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할 것이다. 드디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뚫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복음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1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탄생할 아기, 그 아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망했어요.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다윗의 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다윗도 임종하고 솔로몬도 죽고 모든 히스기야 왕도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세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분이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누가복음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 고향에 오셔서 신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포로를 자유케 하리라. 눈먼 자를 뜨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 신년의 복음이 베들레헴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 왕이 통치하시면 모든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신년의 역사가 100배로 결실하고 30배, 60배로 정말, 아니 저분이 그 사람 맞아? 저 집사님 2년 전에 봤을 때 얼마나 사람이 참 볼품없었는데 저분 맞아?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기업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능자가 내 아빠다! 어마어마한 정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무서운 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자녀를 다루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가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목동에 불과하고 이름도 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듯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오베 에돔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걸 더해주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매 순간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서 맛 이름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발발 떨면서 나오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누추해서 뭘 기도할 염두가 안 나요. 아유, 이분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할 염두가 안 나요. 받을 만한 그릇이 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원해. 애 키운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원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의 신년 선포를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증거합니다. 그 땅끝까지 증거되는 신년의 선포가 한국에 왔고요. 저희들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고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그 신년의 복음, 기업 회복, 그 놀랍고 좋은 건 아는데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속에서 불이 일어났어요. 많은 논쟁을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예루살렘의 총회를 열어서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하자. 그래서 최초로 공의회가, 총회가 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이때 많은 논쟁들을 했습니다. 이제 막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행위도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이 공회가 많은 논쟁을 했고 그 다음에
딱 손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과 만나는 걸 참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오순절에 우리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또 율법을 더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했을 때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맞습니다. 우리가 1차 선교여행 가서 오직 예수만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총회 의장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그때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시간이 많으면 그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너무나 시간이 막 가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듣더니 그 말하는 걸 듣더니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율법도 지켜야 돼. 믿음으로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베드로가 딱 손들고 고넬료 사건을 얘기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시더라. 베드로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쫙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거기에 바울이 살아있는 간증을 1차 선교여행을 보고 하니까 모두 조용해졌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감동이 된 거예요. 다들 조용한 중에 최종 결론을 맺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방문하셨다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뚫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걸 딱 듣고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나니 선지서의 말씀 하나가 떠오른다. 자, 여러분, 사도들의 말과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말 하나를 딱 가지고 최종 총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때 이후로 사도행전의 2차, 3차 바울의 선교여행이 불일 듯이 일어나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 총회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선지서에 어떤 걸 인용했는지 아세요? 다 무너져버린 다윗 왕조,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건가? 아브라함 언약도 끝났나?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없는가? 아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왔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누구의 장막입니까? 무너진 다윗 왕조,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던 다윗 왕조,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왕으로 통치하리라 했던 그 다윗 왕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를 하시며 부활하셔서 드디어 그 왕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년이거든요. 무너졌던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었어. 이제 이 비즈니스 끝났고, 꼭 비즈니스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 은사와 내 모든 소명과 내 자녀들 소망이 있겠나? 그렇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도 신인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내시는 게 기업 회복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바로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머리 되신 곳, 하늘보좌에 올라가셔서 통치하는 곳,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베들레헴 교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고 성찬을 하는 곳이 주일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매일매일 항상 월화수목금도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그게 산제사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산제사.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 주일에 공예배, 이렇게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기업 회복이거든요. 값없이 신은의 은혜를 우리는 이 복을 올 후반기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종자를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는 게 9월, 10월, 11월, 12월, 120일 동안에 신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시작한 올해 후반기에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8월달 한 달 동안 주님, 제가 어떤 부분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 안에 거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임하면 소원이 생겨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회복을 체험하고 시카고를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베 에돔의 집처럼 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